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새해 한 주간이 지났네요. 시작이 반절이니까 여러분 벌써 반년을 사셨네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늘 씨앗으로 사는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의 교회 표어가 하늘 씨앗으로 사는 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당 전면에 프랭카드를 걸었는데 사는이 살아가는 으로 쓰였습니다. 주보는 먼저 인쇄를 냈고 프랭카드를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글자 수가 서로 안 맞아서 모양이 어긋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글자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을 살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교회나 살아가는 교회나 뜻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율이 훨씬 더 살아가는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늘 씨앗이 가진 생명이 무엇일까요? 하늘 씨앗이 가진 생명. 씨앗을 생명으로 바꾸면 하늘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는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씨앗을 가지고 살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하늘 생명, 하늘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 씨앗, 하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되겠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고자 하면 생명이 무엇이냐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이 살아야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산다는 그 뜻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산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그게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가지를 끊어내면 그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가지는 더 이상 잎이 피지 않고 꽃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7절 읽으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사람의 신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이런 사람의 신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강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이라는 말은 믿는 자는 할 때 이 믿는은요, 한 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나깨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믿음에 불확실하고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를 당해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믿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져오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에 대해서 나눠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생명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생명, 이 생명이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하여도 어쩔 수 없이 낡아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푸시케이죠. 다음에 이 푸시케와 다른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성경의 언어로 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멸하는 참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시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조회라는 말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이 아이오니온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영생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방법이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막 던져놓고 다 받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싶으셔도 사람의 죄와 죽음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으로 통해서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사람의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주어지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성경 48절부터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 같은 음식이 내린 것입니다. 신비한 음식이었죠. 그러나 이 신비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먹었다,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만족을 주었을 뿐 그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대조하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만나와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주시던 만나는 그들이 먹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이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으므로 영원히 삽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이례적이어서 결국 죽음을 가져오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거부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밥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밥을 거부해 계속 안 먹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영혼의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밥은 안 먹어도 사는 겁니까?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안 먹는데 영혼이 살아가겠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떡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상에 줄 생명의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씨앗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 안에 하늘 씨앗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영생의 씨앗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